네,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연이어지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인데 오늘 두 달락만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23절에서 27절도 읽습니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 아침 묵상, 따지지 말고 제대로 알자. 따지지 말고 제대로 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성전산에서 예수님께 일부러 당시의 종교 리더들, 아마도 우리가 지난번에 어제 읽었던 그 본문하고도 비슷할 수 있는데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장로들의 종교 최상위 그룹들이 예수님의 하는 일이 못마땅하여서 예수 일행에게 보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논쟁입니다. 하나는 세금 내는 문제, 또 하나는요, 부활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이 민감한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세금 논쟁. 이 세금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켄소스라고 해가지고 공공세금입니다. 여기에는요, 일반적인 로마에 바치는 의무 부과되는 세금 플러스 종교세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내는 모든 것들 전부 다 공공세금 켄소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에 바치는 세금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데나리우스 그 황제 얼굴이 그려진 동전으로 내고, 그 다음에 종교세인 성전에 내는 성전세는요, 두로의 화폐인 세겔, 그래서 두세겔 내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성전에 내는 세금과 로마에 바치는 이 것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공공세금 바쳐야 돼요? 안 바쳐야 돼요? 뭐 당연하죠. 안 내면 안 되죠. 그렇지만 끝까지 안 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고 범법행위로 이어지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세상적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자라고 하면은 로마의 역적행위가 되고, 만약 세금을 내도 된다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에겐 매국노가 되는 이 내용을 전부 다 뒤엎는 전혀 새로운 예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잘 감당하라,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결론으로 내리신 겁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의무인 세금, 돈 내는 문제 플러스 예배와 헌신 및 언약에 대한 신실함의 모습들이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어떤 분이 이제 묘비에다가 그런 문구를 새긴다고 그래요. 세상과 벗어난 사람이지만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있기에 세상 속으로 더 많이 깊이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았던 한 사람 이곳에 묻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 세상적 의무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실함의 의무를 모두 다 잘 감당하는 예수님 같은 답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벗어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지만 이미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여러분의 삶 말입니다. 계속되어지는 두 번째 논쟁은 부활에 대한 논쟁인데요. 이 부활의 논쟁을 벌일 때는 일부러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다라고 했던 사두개인들을 보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다는 표현이 벌써 18절에 정확히 나오죠. 여러분 사두개인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전 이해로 해드리면 사두개인은요 누구냐 하면 다윗 왕 시절에 사독 제사장 계열의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플러스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정파인 이들이 실제로 종교적인 권한과 정치 권한 그리고 경제권을 같이 사법권도 통치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지금식으로 쉽게 표현한다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중에서 이 사두개파는요 정치로 따진다면은 여당에 해당됩니다. 바로 이 사두개파가 장로들의 유전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항상 싸움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는 것 때문에 이들은 아주 세속적이고 합리적인 성향이 강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근데 이들이 무엇을 갖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냐 하면요. 신명기 25장과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형사 취수 율법, 모세의 수원법. 그러니까 형수가 남편인 자기 형님이 돌아가신 상태에서 미망인이 되면 두 번째 동생, 세 번째 동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신 형의 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에 시비를 걸어가지고 부활의 허점을 트집 잡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두개인은 마가복음 12장에서만 유일하게 딱 한 번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주님께 질문을 하지요. 그러니까 참 답변하기가 굉장히 사람의 지혜로서는 어려운데 주님은 아주 완벽한 답을 하셨어요. 24절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들이 제대로 몰라서 오해를 했구나 하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깨우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5절 보시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장가도 안 간다,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 같은 존재야. 살아있을 때 있던 일이 죽고 나서 천국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 이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물론 당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족장의 대표들이었지만 모세 시대 때는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이미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들은 이미 죽었지만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고 그들도 내 안에 살아있음을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이 천국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활을 부정하는 세속적이고 합리적이기만 했던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은 분명히 있으며 그와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언급하시고 주님은 이제 머지않아서 부활의 첫 열매로 고난당하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암시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알아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세금 바치는 문제든 부활의 논쟁이든 간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 기준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당해야 될 세상적 감당과 의무도 또 하나님을 향한 의무도 잘 지혜롭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는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일과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일을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이속해서 이 땅에서 잠깐 맛본 인생입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서의 삶은요, 계시록에 기록된 어떤 그 계시적인 내용들보다 훨씬 더 풍성할 거라는 사실, 이 땅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천국을 맛본 천국 시민의 준비로서의 오늘 한 날을 사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에 늘 붙들려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해하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봄 기운과 함께 몰려드는 계속되어지는 은혜의 말씀으로 매일매일이 복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순환을 향한 이 여정이 계속되어지는 새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증거될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 마가복음 12장의 세 번째 단락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